22글자를 오늘 한번 기록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알레프라고 했습니다. 알렙. 숫자 1을 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바가 대로 바브가 옆으로 누워 있고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나는. 그래서 이 바브가 6이고요. 요두가 10에서 26이라는 숫자를 이 속에 감추어 놨습니다. 26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린 대로 자주 들어서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요드해 바브해라는 단어가 2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요두가 10이죠. 헤이가 5지요. 바브가 6이죠. 헤이가 5입니다. 그래서 더하면 이것도 26이 나옵니다. 이 요드해 바브에는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됐어요? 야훼,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음역에서 아도나이 이렇게 읽은데요. 이 글자가 히브리에서 나오면 이거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트라고 했죠. 베트, 집 베이트레헴, 벳 쉐메시, 베이트 쉐메시. 세 번째 김멜, 낙타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네 번째는 달렛, 문입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낮은 자의 문. 그리고 다섯 번째가 헤이 했죠. 보아라. 그리고 계시라는 뜻을 담고 있고요. 여섯 번째가 와우. 이게 숫자 6이면서 못이라는 뜻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자인. 자인은 성령의 검을 상징하고요. 여덟 번째가 헤트. 이는 헤이. 헤트. 그리고 테트. 이 헤트는 헨. 헤세드. 쓸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토부 할 때 쓰는 단어가 그리고 열 번째가 요드, 가장 작은 단어겠습니다. 자, 11번째는 카프죠. 저는 성령의 역사로서 편손이라고 한다면 구분손, 카프. 이 카프는 종교령을 또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종교령을 소핏이라고 해서 쓰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어, 가장 높은 단어 라메드, 막대기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리고 이 11번째부터는 숫자 11이지만 숫자의 성격적인 의미는 20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리고 이제 100 단위로 이제 나갑니다. 200, 300, 400 이렇게요. 자, 그래서 라메드 그리고 맴 말씀드렸죠. 맴은 종교령은 네모 이렇게 쓰면 끝에 올 때는 이렇게 씁니다. 맴. 이 맴은 마임, 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있죠. 그리고 이제 14번째 눈. 눈은 우리의 눈,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이 눈은 물고기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했습니다. 이 끝에 종교령도 이렇게 내려옵니다. 꼭 바브처럼 쓰지만 조금 이제 쓸 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바브와 다르게 이 끝에 오면 이거는 다 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번째 기억하시라겠죠? 사맥, 달걀 모양처럼 쓰는 이 사맥. 이 사맥이라는 뜻은 보호하다, 지지하다, 경고하다, 서포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메크라는 단어 중요하죠. 사맥. 그 다음에 이제 아인, 우리가 배웠죠. 아인. 아인은 뭐였어요? 바로 눈이에요. 눈.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 패라고 했죠. 카프처럼 쓰지만 여기에 꼬리가 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끝에 종교령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종교령이 됩니다. 카프. 오늘 코프 할 때 카프. 그래서 카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짜디 또는 차대. 짜대. 이런 의미를 쓴다고 했는데요. 각선처럼 해서 이렇게 각 모양으로 씁니다. 이것도 종교령은 이런 식으로서 내립니다. 짜디. 짜디는 의로움. 지난 시간에 했던 짜데크, 짜디크, 제데카 이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데요. 짜디크. 이 짜디크를 보면 짜대로 시작해서 짜디크가 코프로 끝나죠.
피자 모양으로 오늘 이제 짜디크 이렇게 하는데요. 이 글을 보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의로워지는 것은 이 짜대는요 의로움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짜대 다음에 나온 게 오늘 배울 이게 카프와 바브가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피자처럼 쓰는데 이 보통 이 정방향 네모 글자에 이 쓰는 이게 밑으로까지 내려와요. 낮아짐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라멧은 위로 올라가는데요. 가장 높은 글자예요. 가장 큰 글자이면서 라멧은 그리고 이 P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배울 코프 또는 쿠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19번째 글자이면서 100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100. 좀 이따 이제 게마테는 잠시 언급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짜디가 나온 다음에 코프가 와요. 그리고 거룩이라는 뜻인데요. 이 상징적인 의미는 거룩이지만 또 다른 심볼 의미는요. the end, 끝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the end, 끝이다. 그러면 좀 이따 이 의미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끝인가? 왜 거룩이 끝인가? 그럼 거룩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먼저? 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돼. 의와 거룩함은 끝이에요. 우리 인생에 의와 거룩함이 없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프 다음에 레쉬라고요. 이 레쉬에서 나온 거 바로 꼭 이 달렛은 각이 있는 기역자인데요. 이거는 끝에가 부드러운 이 앵글이 부드러워요. 그래 레쉬. 그래서 나온 건 로시 머리입니다. 레쉬. 다음 주에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쉰, 불꽃 모양의 오른쪽에 있으면 쉰, 왼쪽에 있으면 신, 마지막에 타브, 레시에다가 밑에 이 글자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세드, 인자와 진리, 항상 인자와 진리는 같이 등장하죠. 이 인자, 헤세드가 이렇게 됩니다. 사메, 달레, 헤세드, 진리는 에메트,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불안하지 않잖아요. 딱 밑에다가 대놔도 안전하죠. 그리고 에메트는요, 처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알렙이죠. 타브는 마지막이죠. 가운데 있는 게 맴이에요. 가운데 맴. 무슨 말이에요? 처음도, 끝도, 중간도 변함없는 게 진리예요. 이 세상의 진리는 다 변하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강상도 변하는데 우리 홍동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개발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게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진리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에메트는 진리예요. 에메트. 처음도, 중간도, 마지막도. 글자 자체도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헤세드와 에메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2글자 우리가 노래를 처음 하고 말았는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레 베트 기멜 달레 데바브 자인 헤트 테드 요트 카프라메 맵는 사메 아이페 차데 고프레시 신신 타브.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22글자를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총 4번 남았어요. 오늘 것까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자, 짜디크, 지워버렸네요. 자, 다시 설명했습니다. 짜디크. 자, 차대가 나오고 마지막에 크가 나왔어요. 차대는 의예요. 의와 거룩은요, 반드시 뭐를 통해냐면 달렛을 통해야 돼요. 달렛이 뭐예요? 문이잖아요. 문. 누구의 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겸손한 자의 의로움은요,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한 자의 문으로 통과해야 돼요. 이게 요두거든요. 짜디크 할 때 요두는 손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의인이 되는, 짜디크는 의인이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로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로움으로, 누구의 의로움으로? 예수님의 겸손한 의로움으로 성령의 손에 붙들릴 때
거룩해져 가는 것, 이게 의인이에요. 그게 바로 히브리어 단어 그대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짜데와 코프를 하게 되는데, 지난 시간에 짜데, 의로움, 의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코프예요. 피자같이 생겼지만 피로 오해하지 마시고, 자, 이것을 히브리어를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 봅니다. 자, 카프 모양이 먼저 시작하고 바브 이렇게 쓰는 게 바로 코프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코프. 예, 또는 쿠프라고도 합니다. 쿠프. 그래 이제 어떻게 읽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코프라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프인데요. 참 재밌는 것은요, 이 단어가 자체가요, 원래는요, 정말로 걸어가지 못하면 인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사람처럼 가장 흉내 잘한 동물이 누구죠? 원숭이잖아요. 재미있게도 원숭이가 코프입니다. 원숭이가 코프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유인원, 원숭이란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원숭이 나오잖아요. 잔나비. 열왕기상에 뭐 솔로몬에게 보냈던 열왕기상 10장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정도 보시면 원숭이라는 단어가, 이 단어가 코프예요. 근데 이 한 글자에도 사람 이하의 삶을 살면 원숭이 같이 살 수 있어요. 흉내는 잘 내요. 흉내는 잘 내지만 거룩은 할 수 없겠죠. 그럼 오늘 정말 거룩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죠.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데, 바로 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번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됩니다. 자, 그래서 코프는요, 재미있게도요, 이 단어 자체예요. 자, 카프가 몇이에요? 카프. 요두가 10이고 카프가 11번째 20이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바브가 몇이었어요? 6이었죠. 자, 이 코프라는 이 단어를 분해해도요, 20과 6이 합쳐졌어요. 20과 6 아니고 26, 어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지었잖아요, 봄 전에. 여호와. 요두의 바브에가 26이에요. 알레프, 숫자 1이지만 여기에 바브와 요두 두 개,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못,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알레프 속에는 못인데, 이 못, 바브인데,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이 못, 바로 알레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을 이미 내표주고 있고, 이게 10이잖아요. 이게 10이잖아요. 이게 6이잖아요. 이것도 더하면 26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의 코프에도 거룩함이지만, 거룩함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 코프, 원숭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자, 상징적 의미는 거룩이지만 원래의 의미는 원숭이, 잔나비다, 유인원이다.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갈 수 있지? 먼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택하셨는데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그러면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잖아요. 밑줄하기입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약의 개념을 보자면 카도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카도시, 거룩한, 홀리, 코데시. 코데시는 명사입니다. 좀 지워볼까요? 자, 코데시라고 하는 것은요, 코데시. 코데시는요, 거룩함, 카도시. 여기서 나오는 카도시는 또 거룩한. 자, 코데시, 카도시 다 쓸 수 있습니다. 코데시는 거룩이라고 하는 명사. 카도시, 카도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카도시는 거룩한, 홀리, 거룩한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만들기 위하여서 하시는 작업이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19번째 이 쿠프라는 이 글자는 19번째 글자죠. 100이라는 거예요. 100이라는 숫자 생각해보니까 누가 떠올립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 자하크, 웃다. 거기서 이츠하크예요. 이삭이라고 하니까 도무지 우습이라는 뜻을 알 수 없지만 자하크가 무슨 뜻이었어요? 웃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원래 이삭의 이름은 원래 이름을 그대로 이츠하크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츠하크를 낳았어요. 그때가 100세였습니다. 그럼 100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게마트리아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 뒤 26장에도 이삭이 그의 그랄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몇 배? 100배의 결실함이 있었죠. 하나님의 완성의 의미. 자, 그러면 이 100이라는 숫자에 담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고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의 결실했던 것은 하나님의 완성의 의미지.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의 바랄 것 없다. 결론이 말씀드리겠지만 끝이라는 단어가 참 희한하게도요. 먼저 또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의로움이 뭐라 했습니까? 의로움, ጼ데카, 그렇죠? 짜디크. 자, 이거를 빼면, 처음과 끝을 빼면요, 짜데와 코프가 나와요. 의와 거룩이 나오는데 두 개를 합하면요, 재밌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개의 단어를 합하면요, 이 단어, 이게 다 나와요. 두 개 합했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캐치라는 단어입니다. 캐치가 뭔 줄 아세요? 끝, the end라는 뜻입니다. 캐치. 정말 끝 할 때 캐치예요. 자, 무엇이 끝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복음서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하나님을 형상을 회복한 것은 의와 거룩함이에요. 자, 의와 거룩함으로 완성되는데, 거룩함으로 우리는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완성, 끝이에요. 그래서 끝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따라서 합니다. 캐치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하나 이름도 알았습니다. 캐치, 카도시, 거룩함. 네. 그리고 짜디크, 의로움은 짜드로 시작해서 코프로 끝나지만 이 두 개를 합하면 캐치예요. 원래 끝에 올 때 종결이니까 원래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끝에는 이렇게 안 써요. 끝에 올 때는 이렇게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요. 차들을. 그래서 캐치 이렇게 있습니다. 캐치는 끝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코프를 통하여서, 코프는요, 100은 생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아브라함 100세 때 주었고요. 또 그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했을 때 100배나 결실한 것도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코프 들어가 보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었던 아까 레위기 말씀 우리가 자세히 이제 들어가 보는데요. 레위기 21장 앞에 19장에도 중요한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 23절 우리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가 일부러 예수님의 기도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자 기도가 자세히 한번 그 생각을 해보고 가져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기도를 하셨는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실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자, 거룩이 의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면 뭐 깨끗한 이런 깨끗한 의미는요, 아주 기본적인 의미예요. 히브리 원문은요, 구별되다. 이번 주 주일에 찬송했던 성별되게 하옵소서. 성별, 거룩하게 구별되다, 성별되다. 그런데요, 이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 읽어보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며 카도시죠. 그러면서 이는 그들도 누구? 제자들 향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거룩한 것처럼 누구들도 제자들처럼 뭘로? 중요한 거예요. 진리로 알레데이아
이게 바로 에메트의 구약 지어버렸는데 에메트. 신약의 알레데이아 헬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 다시 강조하지만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장이 17장이에요. 17장 26절까지 구성되는데 모두가 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자기 자신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어.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잘나서 그 영화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화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들의 영화를 통하여서,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19절이 바로 제자들을 향한 기도였어요. 그 제자들을 향한 기도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테레오, 샤마르, 뭐예요? 지켜달라 했잖아요. 보존해달라.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오잖아요. 하나. 세 번째 뭡니까? 거룩하게 해달라. 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됨인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그 뒤에 23절 보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해서 거룩함은 구별됨이요, 거룩함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무엇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성별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볼까요? 레위기 19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까 지워버렸네요. 코프가 무슨 뜻이었어요? 원숭이라는 뜻이잖아요. 원숭이가 사람을 아주 잘 내죠. 사람 모양을 잘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그 모양, 그것을 모방을 잘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 그런 의미. 그러면서 우리가 뭘로 거룩해져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진리로. 이게 잡혀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거룩해져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에메트로, 에메트, 알레프, 중간에 맴, 마지막 타브,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변함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고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까 읽어봤던 레위기 21장 봅니다. 레위기 2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아멘, 아멘. 거룩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카도시. 홀리. 우리가 좀 전에 들던 찬송 거룩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그대로 모방, 원숭이처럼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성별되어 세상과 다른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레위기 11장 4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 길 짐승처럼, 원숭이처럼 살아서는 아니 된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이 이걸 잃어버렸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고 하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고 먹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아담과 하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일까요? 1차적으로 성경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우리는 거룩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은 우리의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아멘. 밑줄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두루도는 화영검과 그룹들이 함부로 두르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그분과 따라야 되고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희생적인 기도가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요, 세상에 가치 없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래요. 그 분별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말합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어야 되는 어떤 옷? 거룩의 옷을. 자, 우리 함께 선포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데 이제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반드시 먼저 등장하신 거룩입니까? 의입니까? 의잖아요. 짜대가 먼저 들어야 돼요. 의와 거룩함으로 지은 새 사람을. 바울 사도가 항상 교회마다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서신을 보낼 때마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는 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는. 은혜가 먼저 선포되고 그 다음에 평강이 따라와요. 항상 은혜와 평강이에요. 마찬가지로 의와 거룩이에요. 의가 먼저 나오면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아까 지워버렸는데 짜디크 달레 겸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요두가 있다 했잖아요. 요두. 이 요두는 뭐예요?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짜디크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입으래요. 옷을 입으래요. 자, 신앙의 사람들 이번 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변화됐어요. 루터도 로마서를 읽다가 실편을 읽다가, 그래서 라틴어 당시 1%만 라틴어를 읽을 수 있어요. 주로 성직자들만. 독일 국민들 다 야만인들. 글을 못 읽으니까. 그런데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된 성경을 번역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게 바로 루터였는데, 마르틴 루터가 바로 성경을 읽다가, 그 외에도 우리 함께 읽을 로마서, 어거스틴, 얼마나 세상의 탕자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톨레르게 갑자기 어디서 들려오는 이 소리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밑줄하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이 뭐예요? 빛? 오르예요. 오르. 구약은 오르, 신약에는요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오르는 생명의 빛이에요. 알렙으로 시작합니다. 오르. 빛. 빛의 갑옷. 그
빛의 갑옷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거스틴이 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거스틴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비추는데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영광의 빛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성은 바로 뭘로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로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진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실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실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진실로 돼 있어요? 진리의 진리. 예,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알레데이아. 이게 에메트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거룩은요, 진리를 통해서만이 거룩해져요. 좀 전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가 됩니다. 오늘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진리로 거룩하게 돼요. 그 뒤에도 19절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통하여서 17장의 말씀을 계속 되뇌면서 읽어야 돼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6절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마지막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받는 우리의 모든 교회, 우리 홍농제일교회까지 우리를 위한 기도. 근데 거기는 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분열을 겪고 있죠. 예수님 이미 내다보신 것 같아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너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거룩해져가는 비결이 뭔지, 바울 사도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로 거룩하짐이니라. 아멘 아멘. 미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해져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도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간 그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예요. 그러니까 성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는 카도시지만요, 헬라어는 하기오스. 네. 이 다운버를 거꾸로 하면 이게 하 발음입니다. 원래 알레데이아, 할렐루야. 어떨 때 알렐루야 하잖아요. 알렐루야도 맞습니다만은 주로 할렐루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헬라어에 있어서도 알파, 베타, 감마 이런 알파인데요. 알 이렇게 되는데요. 이 위에 이 점도 다 중요해요. 점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하기오스 이렇게 됩니다. 네. 혹시 나중에 이제 읽을 수 있는 방법들은 뭐 충분히 저 정도는, 거의 영어는요, 헬라어는 충분히 영어만 좀 읽을 수 있으면 거의 비슷해요. 헬라에서 왔기 때문에. 헬라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이게 전부 영어가 파생된 거예요. 언어가.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만 제대로 알아도, 사실 어려울 것 같아도요, 이 단어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하나하나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한 구절씩 떠듬떠듬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어갈 때가 옵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같이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씩 일단 단어부터 읽어보면서 한 문장 읽어가면.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단어가 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하아레츠 이렇게 쭉 나가는지
읽어보면 거기 다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22글자의 히브리어 글자를 몰라도 좋지만 이양하는 것,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19번째 시간까지 왔지만 얼마나 다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코프에 이 거룩함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가? 계속해서 등장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마찬가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머물린 자가 세골라라고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게 밑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언약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내 소유 세굴라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뒤에 보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백성 암미 하나님은 나의 백성. 얼마나 귀한 편입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내 자녀 더 의미가 와닿잖아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보면 이 코프로 시작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의 고르반이라고 있어요. 고르반. 헬라에서 주로 코르반 하는데 이게 카프로 시작되는 게 바로 고르반이에요. 거룩. 의미를 담고 있는 고르반. 자,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게 고르반이랍니다.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 이게 바로 고르반인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바로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죠. 이걸 바로 고르반이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림, 이거를 한마디로 히브리어로 고르반. 헬라어도 코르반. 헬라어에 있어서도 고르반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헬라어에서 고르반, 히브리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코프로스입니다. 코르반. 코르반. 코르반,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바로 예물. 이런 말을 씁니다. 예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제가 거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로 거룩.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었던 레위기 19장 2절 3절을 읽고 이제 두 부분만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예. 자,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거룩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거룩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그 방법이 하나님이 거룩한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방법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외부적으로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거룩한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그 뒤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뭐가 들어야 되느냐? 부모 공경과 주일 성수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마치는데요. 알파벳 C라고 여겨지는 시편 119편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강조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 8절 단위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8절인가? 예, 8절까지 되겠죠? 8개씩이니까. 이게 알렙으로 시작해요. 9절부터 9일은 9, 9이 8이는 8, 8이 16이죠. 자, 그 다음에 베이트로 갑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긴멜 이렇게 쭉 가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언젠가 코프로 시작되는 단어가 나오겠죠. 이게 145절부터 시작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코프로 시작하는데
이 코프로 시작하는 이 단어가 다 코프예요, 코프. 그런데 그 단어를 나중에 유심히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그 구절만 잠시 소개하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시편 119편 145절에서 1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에서는요, 코프로 시작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린, 새벽에도 말씀드린 부르짖다. 하나님을 부르짖다는 단어 뭐라 하겠습니까? 카라. 우리 그 가수 카라가 있는데요. 그 카라하고 틀려요. 이 카라는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씁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 이게 카라, 부르짖다.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어요.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바로 주의 율법을 45편에 보면, 145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니 카라, 코프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주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이게 바로 카라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짜데와 코프 앞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짜디크라겠습니다. 의는 문이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해져 갈 수 있다. 그게 짜디크예요. 그런데 다시 결론은 아까 여기 나와 있죠. 바로 코프하고 짜데가 합하면 캐치가 됩니다. 캐치, 카라. 옆으로 눈이 째려보고 있는 것은 에 발음 나와요. 에 발음. 코프니까 키읔 발음이죠. 캐에. 짜데니까 치, 캐치. 캐치는 끝이라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의와 거룩한 삶을 살면 다 끝이에요. 그러나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원숭이처럼 모방만 하면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거는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코프는 유인원처럼, 원숭이처럼 흉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캐치, 끝난 것이다. 제가 거룩하신 주에 대해서 오늘 찬송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다음 주에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 후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복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의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코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배우게 하셨습니다. 듣는 말씀,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 가고 의를 통하여도 마침내 거룩으로 완성될 때 하나님의 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하나님의 배운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